이제 성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신약성경 65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리고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말씀에 화답하며 또 응답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봄의 생명력이 아주 왕성해서 참 보기도 좋습니다만 이를 즐기기에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 개운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학살이 되는 이 만행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인종들을 향한 혐오와 증오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이 눈부신
기술력과 관계없이 차별과 편견, 또 혐오와 증오와 같은 이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놈의 권력이 뭔지 민중의 처절한 그런 삶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여야가 아우성을 부리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연예계에서 들려왔습니다. 첫째는 요즘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와 이 영화에서 할머니로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아시겠지만 한국계 미국인 2세인 정희석 감독이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그런 상황,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이민자 가족이 시골에서 농장을 만드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죠. 사실 저도 미리 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못 보고 오늘 저녁에 볼까 그럽니다. 이 영화가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인 영화상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요. 또 이제 기생충에 이어서 4월로 연기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6개 부문 수상 후보로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뭐 화려한 여러 가지 그 시상식이 있어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인이 미국의 그 큰 나라의 아카데미상의 배우 후보로 오른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뿐더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2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고요. 한국인 배우로는 처음으로 이제 오스카 이 수상식의 후보가 된 겁니다. 이분의 나이가 올해 73세입니다. 윤여정 씨가 이 수상 소식을 듣고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한국인 배우로서 후보에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상을 받은 것만큼 이상이나 영광스럽습니다. 배우들에게는 그만큼 꿈 같은 자리인 거죠. 73세에 또 배우가 그런 영광을 어쨌든 안게 됐습니다. 다음은 아이돌 걸그룹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데 좀 관심이 없진 않아요.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4인조 걸그룹인데요. 2016년에 2기로 데뷔한 사람들인데 군부대에서는 아주 잘 알려졌답니다.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열광적으로 이 팬이었다는데 근데 대중에게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30이 넘게 됩니다. 이제는 활동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체를 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난데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이 걸그룹이 몇 해 전에 한 군부대에서 공연한 그 유튜브 영상이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역주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고 보니까 음악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1등을 차지하는, 그러면서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람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조차 믿기지가 않아서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아주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걸그룹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냥 뭐 이름 없이 사라지는 그룹들도 많은데 거의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가 다시 지금 활동하게 되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각자의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사랑과 또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부르시고 또 그 일에서 빛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 때를 아름답게 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야 하죠.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과 소명을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직업과 그 직업에 대한 부르심을 떼놓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독일어의 직업이라는 단어가 베루프입니다. 베루프. 그런데 소명 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베루풍입니다. UNG가 더 붙어서 그러니까 같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같다는 의미.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보았고 그 일이 무엇이든지 신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선한 모든 일이 그렇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만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빗질하는 청소부도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신성하고 그렇지 못한 잡부의 일은 비천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따로 없고 우열이 없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직업의식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갑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의 삶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제한된 시간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허락된 시간에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오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 설교입니다. 여기 때가 찼다는 말씀에서 이 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말의 때는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대용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에는 이 시간, 때를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요.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말씀하신 때가 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확정한 시간, 카이로스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시간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속의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일할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죠. 살아보니 그렇고 또 성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지나고 보면 빠른 게 아니고 늦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늦은 것이 아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그것은 모두 나의 기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때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한 그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했다 그래서 모든 게 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 일들이 안 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때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때가 80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일에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 모르면 세월을 허비하게 되죠. 괜히 돌고 돌아서 쓸데없는 곳에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실하면 될 일을 너무 앞서가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려고 할 때가 있죠. 순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거나 오기나 혈기로 하나님의 때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되다가 일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추어진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계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수놓아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애쓰고 살 필요가 없겠네요. 알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알아서 하신다면 내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형제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그야말로 관록이 있는 어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굵은 팔뚝, 그물을 던지고 건져 올리는 노련함,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들이라면, 저 사람들 같다면, 이라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시오. 내가 그대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는데 또 두 형제가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그물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 불리는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기에는 아마 다소 어린 나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권유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와 다른 종들도 일꾼들도 버려두고 지체 없이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동역자를 부르실 때 나이보다 삶의 자세와 그가 가진 준비된 성품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주어진 현실과 하는 일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누가 보든 말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없이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거룩한 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남과 비교하고 늘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좋은 자리에 앉혀놔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럴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제대로 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도 그걸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늘 해온 일이지만 변함없는 자세로 충실하게 고기를 낚기 위해서 함께 번갈아 가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 일을 보니, 그 모습을 보니 저 성실함에, 꾸준함에, 진지함에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고 더 큰 위대한 꿈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현실에 주어져 있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분명히 더 의미 있고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음 그물질을 위해서 구멍난 그물을 손질하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자세, 언제 어디서 부르시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어린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기에는 어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장 제자들 중에도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그물을 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멍난 그물 가지고 아무리 던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이 형제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일들에, 더 의미 있는 일들에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데려다 쓰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항상 깨어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부르심에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려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소명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세요. 응답하는 자들과 반응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많은 유혹이 도사릴 때일수록 정직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과 영적 삶이 살아있어야 되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에는 시련과 고난도 있죠.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의미와 나만의 스토리가 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쨌든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 그 기다림 속에서 고난을 묵묵히 견딘 사람이에요. 부모 잘 만나서 자기 노력과 수고 없이 쉽게 산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합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에요. 이 사순절도 사실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더 걸러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이 기간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내가 더 잘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젊고 유능한 유태인 의사가 수용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죠. 매일 가스실로, 실험실로 벌거벗은 채 줄지어가는 동족들의 행렬을 그는 봤습니다. 자기도 언제 그 줄에 따라가게 될지 늘 긴장 속에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밖에서 일을 하다가 흙 속에 묻힌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몰래 가지고 들어왔어요. 숙소로 들어와서 그는 매일 지옥 같은 하루하루지만 매일 면도를 합니다.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왠지 아세요? 유태인을 학살하는 이 나치들이 적어도 이거 쓸만하면 놔두고 이건 뭐 노동이고 뭐고 일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벌거벗겨서 가스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관리한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씻고 면도하고 그래서 반듯한 얼굴로 아직 나는 건재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 독일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그는 그 수용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거기서 나와서 스페인에서 유능한 그런 외과 의사로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문제인 거지. 저에게도 힘이 되었던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져서 지금도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회자되는 글인데 오늘 제가 주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심란한 분들,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세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놀리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대에 잘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언가 얻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실패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신의 손에서 시간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시간이 있다. 각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조급하지도 말아라. 지금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 이런 의미의 요약하면 이런 의미의 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편하자고 온갖 거짓을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소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때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